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참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또 이런 과정들이 다 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찌할꼬 이렇게 놀라면서 두려워했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과 같이 탄식이 저절로 나올 만큼 자기의 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복음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도 절실하게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뜨거운 체험과 감정을 수반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잠하게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은은하게 그렇게 또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그렇게 이성적인 깊은 깨달음으로 그렇게 성령을 받든지, 그거는 사람마다 참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정 지어서도 안 되고, 그런 자기의 특별한 체험만이 마치 유일한 성령 받는 유일한 그런 형태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간증들도 조심해서 우리 들어야 돼요. 사람마다 성령 받는 방법은 천차만별이고 수천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의 딱 하나 공통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같이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이다.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면 한 명도 이거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내가 신앙생활 한평생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게 절실하게 깨달아진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 있다면, 물론 그게 좀 지금 막 바쁘게 살다고 희미해지고 이런 거 말고 한 번도 그런 체험이 없고 그런 마음의 감정들을 못 느껴봤다 그러면 좀 말씀 듣고 성경 읽을 때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진심으로 좀 한번 드려봐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 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어찌할꼬 이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거는요, 사람마다 다 성령 받는 방식이나 형태는 다 틀려도 이 죄인임을 깨닫는 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감정들이 진짜 눈꽃만큼도 못 느껴봤다,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 좀 이거를 좀 두려운 마음으로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어찌할꼬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보였던 이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베드로와 함께 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외국어를 유창하는 그 방언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외지에 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갑바도기야 이런 여러 다른 지역에서 왔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안 동참했단 말이에요? 아니, 동참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지역에 살았는데 뭘 어떻게 무슨 수로 동참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순절 날 왔다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면요, 그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의심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바닥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직접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기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사람도 어떻게 반응해요? 그게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아이고 어쩌면 되겠냐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요, 자기가 직접 관여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고 그럼 어째야 되겠냐, 아이고 나 이제 다 죽은 목숨이다, 나 지옥 가겠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이 사람들이, 자, 이 죄에 대한 그렇게 지적을 받고 나서, 또 베드로의 권면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탄식할 정도로 두려워했지만은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이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 자, 여기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에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자, 여기 오늘 요 내용들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아이고 어쩌면 되겠냐. 그렇게 탄식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자기가 큰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해서 계속 죄에 얽매여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고 아이고 내가 큰 실수해, 나 같은 건 절대로 구원 못 받겠구나, 나 같은 건 구원받을 자격도 없겠구나, 막 이러면서 한탄만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죄는 회개하고 나서 바로 어떤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 요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자, 특히 오늘은 죄 문제에 대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눈여겨서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다 지옥 형벌을 받아서 마땅히 영원한 지옥불에 불타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건 당연히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그 구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고 제가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마음이 되게 여리고 착하고 좀 약간 소심하고 이런 분들에게서 많이 보는 그런, 뭐 그렇다고 성격이 안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은 전혀 없다 이런 말은 아니고, 대체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어떤 함정에 잘 빠지는가 하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에 압도당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게 하나님 믿을 자격이나 있나, 나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봐도 우리가 완전하게 죄를 딱 끊을 수 있던가요? 아니요. 나도 모르게 물론 막 죄를 고의적으로 막 내가 한번 죄 제대로 지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데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또 내가 또 죄 짓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계속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도 그런 문제로 오래 마음 아프고 힘들어했고, 또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거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거는 아무래도 하나님 믿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 하나님이 주신, 아까도 말했다시피 구원의 시작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게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자, 시작은 잘 왔는데 시작을 했으면 이제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작 부분에서 너무 압도당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한 발짝 더, 한 계단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동족들, 그리고 자기도 마음으로 동조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다 알 길은 없지만은 그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랬지만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너희는 그렇지만은 뭐하라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가르침대로 정말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맨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가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들까지 다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평생 벌은 거지만은 저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 교회에 다 바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는 내가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들에 자꾸 얽매여서는 안 돼요. 얽매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날마다 또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예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너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그러면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고 뭐 목욕을 시켜 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 예수님 직접 그 사람들 좀 무슨 목욕탕 가가지고 뭐 때밀어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 그 말은 뭘 말하겠어요? 이미 너희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이미 예수님을 그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미 중생 아직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았지만은 참된 믿음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들이 연약한 모습이 참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영혼은 이미 첫 단추를 바르게 깨고 이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욕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람의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그 중생 변화되는 진짜 믿음 그걸 이미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목욕은 했지만은 발은 씻어야 되는 걸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죄 문제가 해결받아도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발을 씻듯이, 여러분 그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여러분 좋은 지금 우리 요즘 시대 와가지고 좋은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조선 시대 집신만도 못한 그 얼마나 옛날 예수님이 올 땐 거의 기원전이잖아요. 예수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제 기원 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기원 전에 그 문물에 있던 그 샌달만도 못한 그런 신발 스레빠를 신고 경상도 말로 그런 샌달을 신고 그 모래밭을 맨날 돌아다니니까 발이 얼마나 쉽게 더러워지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가 아니고 어디 갔다 오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죄 용서를 받고 죄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특권을 얻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뭐가 있어요? 죄가 나도 모르게 막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막 일부러 저 사람 사기 쳐가지고 돈 떼모하거나 부자 돼야지 이런 식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막 정치하는 뉴스 보면은 열 받잖아요. 막 꼴배기 싫어. 막 나도 모르게 화가 막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도 모르게 젖어드는 그런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씻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그랬는데 또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 같은 건 아무래도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항상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무도 귀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너 또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건데 사단은 거기에 딱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뭐합니까? 너 봐라, 너 회개했는데 또 죄짓고 너 같은 건 안 돼. 넌 너 같은 거 아무리 회개도 소용없어. 넌 지옥 백성이야.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참된 회개도 못하게 하고, 너 똑같은 죄로 지금 몇 번째 회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도 기쁨도 없이 막 우중충하게 맨날 울상으로 다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 그래도 결국엔 나중에 나가서 지쳐 쓰러지도록, 아니면은 더 뜨겁고 더 깊은 신앙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그런 길을 막아서는 게 사단이 늘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새벽기도 때마다 히브리서 나누고 있지만은 히브리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 히브리서의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히브리서의 가르침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의 손과 발이 어그러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흔히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상한 그런 목회자들처럼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맨날 즐거운 일과 기쁜 일만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아들은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게 되고 막 병 걸렸다 난 병 다 낫고,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믿었다고 자반한테 자기도 똑같이 속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요. 히브리서에 가르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또 그 싸움이 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싸움은 끝이 안 날 거예요. 좀 줄어들고 예전보다 적어질지는 몰라도 그 죄가 참 그 싸움이 그 영적인 전쟁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도 매일 회개하고 그래도 여전히 또 마음속에 나쁜 모습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막 정말 자살 충동까지 들 정도로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사단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또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발 씻고 또 내게로 돌아야 돼.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사단은 우리의 양심이라는 걸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같은 건 자살해야 돼. 너까지 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너 같은 게 무슨 신학생이고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 못하도록, 감당해도 뭔가 잘못되고 삐뚤어지게 감당하도록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왜곡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계속 싸워 나가야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나 자신을 자꾸 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연약하니까 잘 못 고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단번에 내가 결심하고 다 결심하자마자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다 뜯어고칠 수 있으면 우리 다 서울대학 갔을 거예요. 예? 우리 다 완벽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의 말투가 다 막 아주 세련되졌을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나 공부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잠도 안 자고 공부하면서 막 열심히 해서 뭐 꼭 서울대는 못 가더라도 막 좀 좋은 대학 가고요. 뭔가 잘하고 뭔가 뭐 달라지고 많은 것이 변화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뭐예요? 속담에 작심삼일도 있듯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구나 죄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줄기차게 붙잡고 늘어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머리처럼 그렇게 계속 우리를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고 낭망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부족하니까 내 곁에 머무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안에 그렇게 있어라. 그러면 너희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는 내가 맺게 해준다. 너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자녀가 되고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너희는 그저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열매를 어느 정도 이상 맺어야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가 이제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거기 말하지,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자 너희는 너희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열매 맺지 않으면 나 너희들 절대로 받아들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 뭐예요? 내게 머물러 있어라. 내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는 내가 맺게 해준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단이 주는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자꾸 내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가진데 열매가 제대로, 포도송이가 제대로 안 맺히네, 그러면서 앉아있네. 내가 주님께 안 붙어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내가 자꾸 내 자신의 죄만 보면서 낭망하는 건 내가 뭐에 붙어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게 아니고 죄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사단의 꼬임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여기 좋은 예로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로렌스 형제 그래가지고 로렌스라는, 외국에는 성을 주로 이름보다 성을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렌스라는 성을 가진 형과 동생의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로렌스 형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뭐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사였는데 그 로렌스 수도사,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는 그런 수도사의 이야기인데 이분의 믿음이 참 순수해요. 그래서 그분 여러분들 로렌스 형제의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너무도 유명하죠. 그래서 출판사마다 이 책은 거의 다 찍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 가면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게 표지도 예쁘고 활자도 이불로 크게, 막 요새 보면 활자 이불로 크게 늘려가지고 막 비싸게 받아먹고 이러는데, 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양심적으로 해가지고 별로 안 비쌉니다. 하여튼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수도사고 마음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도원 안에서 맨날 그 뭐 설거지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봐야 뭔 죄를 짓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날마다 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생각을 항상 주님께 집중하는 걸 맨날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자기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 그렇게 애를 써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죄된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로렌스 형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요,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면, 자기의 죄악된 생각을 품었던 이 사람이 뭐 수도원에서 무슨 강도짓을 하겠어요? 도둑질을 뭘 하겠어요? 날마다 열심히 자기들 그 같은 수도사들 맨날 설거지하고 허드렛일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 그래도 인간이니까 악한 생각들, 뭐 육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겠죠. 자, 그럴 때 로렌스 형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죄가 떠오르면 바로 회개한 다음에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주님. 주님 없는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말하고는 다시 모든 생각을 주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보면요, 자,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요, 아무리 작은 죄도 민감하게 깨달을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우리 봐야 될 것은,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수도사, 이렇게 착해 빠진 수도사가, 남들 험한 일 다 도맡아가지고 허드렛 일을 했던 그런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서 죄 지어본 들은 우리 같으면 죄로 인식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마음속에 조금만 나쁜 생각이 들면요, 즉시 뭐예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죄에 대해 민감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집중해도 죄가 찾아오는 걸 보면, 우리 같으면 아유,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아유, 나 같은 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주님 보세요, 주님 없는 저는 원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더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주님께만 딱 집중하고 더 이상 자기의 죄된 모습이고, 이렇게 열심히 수도원에서 노력해도, 그렇다고 여러분 수도사 되고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이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라겠지 그런 수도원에 틀어박혀라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제발 이상한 기독교 정신 가지지 마세요. 자, 하여튼 간에 그 사람은 그렇게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도 가졌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찾아오는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막 무너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했어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내가 죄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찾아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더 주님 앞에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들 이런 거 보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해가지고 한 번씩 아이고 주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럴 정도로 늘 일상 가운데 주님과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았던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기억하자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우리 구원파 이단 사상 같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으니까 회개하고 제 마음껏 지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도 안 될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거지. 구원파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는 죄와 아무 상관없다. 죄 지어도 큰 문제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성경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거짓된 믿음이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얼마든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껏 죄지,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들처럼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도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잘 안 되고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또 죄짓고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죄에 압도당하거나 사단이 주는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민감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사소한 죄까지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 떨쳐내기를 원하셔서 그런 민감한 마음을 주는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악용한다고요? 그거 봐, 너 같은 거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렇게 마음에 탄식이 나올 정도로 자기의 죄를 깨달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고는 회개하고 다시 죄된 모습에 막 슬퍼하고 아유 나 같은 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에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또 여전히 나의 특별히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식탐 이런 거 약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요, 예수 믿고 나면 쉽게 다 이겨져요. 술, 담배 이런 거 그냥 성령 받으면 끊으려고 노력하면 다 끊어집니다. 저절로 끊어져요. 그리고 막 거짓말 하던 사람들 거짓말 안 하게 되고 쉽게 끊어지는 죄도 있지만은 여전히 막 찰거머리가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우리의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런 연약함들이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죄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때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애를 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진물이 나고 막 썩는 데가 나고 구더기가 막 버글버글 끓고 그런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의사 앞에 나갔는데 아이고 의사 선생님 이거 보면 얼마나 징그럽겠나 냄새가 나가지고 나 의사 선생님 앞에 못 가겠다 이러면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심하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더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예약이고 나발이고 막 그냥 바로 가가지고 아이고 내 살 다 썩어 들어갑니다. 의사님 저 좀 살려주이소. 뭐 살을 좀 잘라내놔더라도 날 살려주이소. 이래야지 내가 병을 이길 수 있는 거지. 내가 막 그렇게 막 징그러운 병, 더럽고 냄새가 나는 병이 걸렸다고 아이고 이래갖고 내가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하는 건요 바보들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구원파와 같이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오해해서 듣는 사람 없겠지만은 하도 오해해서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런 소리가 한번 하고 나면 야, 김 목사가 봐라 뭐 죄지어도 제일 큰 문제 안 된다더라. 아니 희한하게 들어요. 이렇게 제가 두 번 세 번 막 절대로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런 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여전히 부족한 게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다시는 내 자신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죄에 자꾸 두지 마세요. 로렌스 형제와 같이 죄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만은 회개했으면 더 이상 그거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빨리 잊어버리고 자꾸 주님으로 내 자신을 가득 채워나가야 돼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영혼은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내가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정말 큰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당연히 죄를 깨닫는 게 힘들고 마음 아프고 지치는 일이지만은 또 한편은 기억하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죄를 죄로 깨닫잖아요. 푸틴 보세요. 지 욕심 하나 때문에 자기 나라 옆 나라 그 젊은이들이 그 전쟁이 추운 참호에 갇혀가지고요 폭탄 맞아가면서 지금 수십만 명이 죽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죄인 줄 몰라요. 몰라. 근데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 좀 하고 뉴스 보다가 정치인들 하는 꼴에 하도 보기 싫어하고 아이 저것들 막 그러다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요 엄청난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피곤하게 생각하지 말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아유 내가 또 아직도 이런 모난 모습이 아직도 있네요.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마음 안 가지게 해주시고 정치인들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바꿔나가고 아 하나님 이 모습을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꾸 하나님께로 막 온통 그 로렌스 형제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